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말씀을 기준하면, 오늘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고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살펴본 부스러기로도 충분합니다 했던 그 가나안 여자,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사건에 바로 이어 나오는 것이 이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의 내용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골랐을 뿐이고요. 마태복음의 흐름대로라면 이 가나안 여자,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를 그 딸을 고쳐주신 사건과 오늘 이 칠병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면, 지난 시간에 가나안 그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간청했을 때 주님이 침묵하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는 보냄받았지 너에게 뭐 관심 없다는 식으로 침묵하셨어요. 일종의 그것도 거절이죠. 그랬더니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절하며 이르되, 그 절했다는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예배하다라는 뜻의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어떤 간구, 부르짖음에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을 때는 더 예배하라고 주시는 상황이라는 것, 주님만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 그분만 구원주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침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여건, 주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는 기도를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 여인이 그렇게 예배하며 간절히 구할 때, 그때서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한 번 더 거절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너는 개야, 이런 말이잖아요. 예, 우리가 욕할 때도 멍멍이 들어가면 심한 욕이잖아요. 근데 이제 너 개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더 놀라워요. 여인은 예, 맞습니다. 저 개 맞아요. 제가 개 맞으오니 개들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주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내 믿음이 크도다, 크다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믿음이 크다는 칭찬 이 여인 외에는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는 있었지만 이 믿음이 크도다, 예, 아주 큰 칭찬을 받죠.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은 양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은 표면적인 유대인, 이스라엘로 태어난 혈통적인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주님만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부스러기만 주셔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잃은 양이라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으니까 부스러기도 괜찮은 거예요. 부스러기도 괜찮은 거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와 연애할 때 자주 안 만나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쁘기도 했고 자주 안 만나줘서 가끔 문자라도 주고받으면 그렇게 좋아요. 문자라도 주고받으면 막 하루 종일 그 문자를 묵상하면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막 글자를 분석하면서 다시 다음에 또 보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혼자 막 해석하면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부스러기도 충분하다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온 거 아닙니까? 너무 심심해서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진짜 갈 데가 없어 교회 간다, 그렇게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금요일 이 시간만큼은 약속도 다 빼고 피곤하지만 떨어지는 눈꺼풀을 띄우면서까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아니까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부스러기만 얻어가도 좋사오니, 그 부스러기도 충분하오니 오늘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이 고백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칠병이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연결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잃은 양인지를 점점 더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좀 잠시 설명드릴 게 뭐냐면, 칠병이어 7개의 떡과 2마리의 이 생선을 드린 사건이 무엇과 비슷하죠? 오병이어랑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 두 사건은 뭔가?
두 사건은 좀 의미가 달라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얼만큼 그 먹을 것이 남았냐면 얼만큼 남았죠? 12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근데 이 칠병이어는 오늘 본문 읽어보셨지만 얼만큼 남습니까? 먹고 남은 게 7광주리가 남아요.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광주리는 이 훨씬 더 큰, 사람이 쏙 들어갈 만큼 큰 바구니 같은 거고요. 바구니는 정말 말 그대로 좀 작은 형태의 바구니예요. 근데 이제 12바구니와 7광주리의 의미가 뭐냐면 12바구니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12지파 그리고 12제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상징해서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라면, 칠병이어는 이 가나안의 족속이 7족속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7족속을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방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7족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7광주리를 남겨두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 가운데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칠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비슷하지만 의미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너가 진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구나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곧바로 칠병이어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그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다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칠병이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그 지역은 데가볼리였고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모였어요. 모여서 며칠간 가르침을 지금 받았냐면 보니까 3일이 지났습니다. 사흘. 3일이 지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무리들이 기진해 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처음에는 좀 도시락처럼 쌓아왔겠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3일째 되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던 거죠. 3일간 머물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받으며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3일 정도 말씀 사경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게 없다는 거. 3일은커녕 먹을 게 없으면 3시간도 부흥이 못 하잖아요. 그죠? 먹을 거 안 줍니까? 예, 배고파서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3일간 배를 골마가면서도 주님 곁에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먹을 게 없어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칠병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확증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그 기적의 역사,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 칠병의 역사가 좀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이 무리가 4,000명이 이제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꽤 많은 무리입니다. 물론 셀 수 있는 숫자만 4,000명이니까 훨씬 많은 무리가 모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걸 위해 오셨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세요. 이방 지역에서도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모인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깨닫고 함께 했던 시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나절, 한나절 정도가 아니라 3일간 보내게 된 거죠. 3일을 미리 공지하진 않았을 테니까 당연히 음식은 바닥이 났을 것이고, 음식이 없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 부흥에 계속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세요. 여기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측은히 여기다, 동정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주님이 그 측은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비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베데스다 못에 38년간 병에 매여 있던 그 한 환자.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 들어가고 싶지만 자기를 넣어줄 자가 없어 늘 물이 동한다 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불쌍한 한 사람, 자비를 간절히 구했던 한 사람. 베데스다란 이름이 자비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자비를 구하여서 그 못에 38년간 있었지만 자비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도리어 다른 이들과 경쟁해야만 됐던, 무자비를 경험하며 38년간 살았던 그에게 진짜 자비가 어떻게 경험됐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며 진정한 자비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를 입고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없어요. 베풀어 주시는 분에게만 고난이 있다는 거죠. 베풀어 주시는 분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그야말로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그 불쌍하다는 단어에는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바로 감동하다는 뜻입니다. 감동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없는 그들의 상태를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음식이 없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동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만 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그들을 보며 감동한 마음도 있으셨던 거예요. 감동한 자들에게 지금 뭘 베풀어주고 계신다고요?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신 거죠.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 이 가치가 크다고 여겼으니까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3일이나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으니 배고프면 집에 돌아가면 그만인데,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좋사오니 내가 비록 먹지 못했으나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감동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인지상정이라고, 사람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너무 중요한 거죠. 먹지 않고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없을 겁니다. 아마 한 끼만 굶어도요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안 그러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루 두 끼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두 끼 중에 한 끼라도 안 먹어보세요. 배고프시겠죠. 힘드시겠죠. 그냥 다 음식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음식이라는 걸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요. 돈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또 어떤 명예,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꺾이면 정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또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을 주님과 맞바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좋으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나는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습을 본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사자인가. 내가 저 성도만 보면, 내가 저 백성만 보면 너무 기쁘다. 선일교회 성도들만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근심하다가도 너무 기쁘다. 내가 한국교회를 두루 살피다가 아이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느냐 하다가 부평구를 지날 즈음 선일교회가 있었지. 그래도 선일교회가 남아있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주님 기쁘시겠어요. 저희 그런 교회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자신을 가지십시오. 그런 교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돼야 됩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매일 선일교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일교회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왔잖아요. 주님, 저 여기 왔는데 저 잘 돼야 돼요. 선일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온 게 합당해지잖아요. 막 이러면서 별 희한한 말 다 갖다 붙이면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선일교회는 잘 돼야 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더운 여름날 벌컥벌컥 들이비킬 수 있는 그 냉수와 같이 주님이 우리만 보시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아서 내가 선일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저들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음식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일 수도 있을 거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분명 돈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은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가 물질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물질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나를 담아 드리는 거죠, 사실. 예전에 제가 어떤 선배의 그 고백이 기억나요.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좋아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도저히 이 돈으로는 안 되겠더래요. 자기 몸을 집어넣고 싶대요, 그 바구니에. 그 선배가 그 고백하는데 참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자기를 이렇게 바구니에 넣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은 것과 상관없이 얼마를 드려도 나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이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생명이라는 고백으로 다 내 전부를 넣어서 드립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물질 때문에 살지 않고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생겨보세요. 돈을 막 물쓰듯이 씁니다. 그리고 아깝지가 않아요. 그죠?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뭐 다 더치페이에 옛날에는 뭐 남자들이 이렇게 탁 돈 내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나 소개팅에 만나도요,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계산하고 나갑니다. 그게 요즘 문화예요. 젊은이들 문화.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런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큼 다가올지 모르나 그래도 뭐 이제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죠.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혹시 못 먹어도 자녀는 절대 굶기지 않는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애정, 열정, 헌신,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또 명예나 자존심을 먹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유교 사상이 저변에 쫙 깔려 있어요. 이 유교 사상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 체면 문화가 좀 있습니다. 동양이 대체로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체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체면과 위신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먹을 걸 권할 때 고마워 이렇게 안 먹고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 거절해 줘야 그게 멋진 거예요. 그죠? 바로 받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싫어? 알았어 하면 상처받아. 원래 한두 번 거절해야 되는 건데 이 문화를 모르면 먹기 싫어? 알았어 이러면 또 안 됩니다. 꼭 두세 번 권해 주셔야 돼요. 한국 문화입니다, 그게. 그죠? 좋은 것을 보고도 와 좋아하면 저런 경망스러운, 좋아해도 좋구나, 뒤에 가서 아싸 이렇게 하더라도 앞에서는 슬퍼도 울면 안 돼. 그래서 자주 하는 게 어디 남자가 우냐고. 이 한국 문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가 울면 뭔가 추접한 것처럼. 그 체면 문화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유교 사상이 착 깔려 있어서 그래요. 점잖아야 된다는 게 막 다 가부좌 틀고 앉으면 움직여도 안 되고 탁 앉아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서양의 문화랑 부딪힐 때는 문제가 상당히 벌어지잖아요. 한국 이런 문화 이해 못하면 황당한 거죠. 속에는 뭐 능구렁이 하나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 15년, 16년 차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잠깐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한 분 만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데 예의상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이거는 밥 먹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다음에 또 봅시다. 뭐 see you again 정도입니다. 다음에 만나요의 인사인데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근데 그분이 마침 식당 하니까 언제 한번 식사하러 오시죠. 이렇게 인사를 딱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말을 진심으로 듣고 찾아가신 거예요. 식사로 왔다고. 정말 오셨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충격받고 내가 한국 문화를 잊고 있었구나. 15년 동안 이제 아프리카에 있다가 오시니까 너무 충격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한국 문화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 유교 사상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좋으면 막 기뻐해야 되고 슬프면 울면서 또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왠지 울면 안 될 것 같고 좋아도 기뻐하면 안 될 것 같고 반응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막 유도를 해도 점잖게 우리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못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좀 더 마음은 열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넘어서야 될 부분이에요.
자녀들로 먹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녀 사랑이 뭔가 이상하진 않지만 당연한 거지만 뭐든지 과해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자녀가 주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합리화로 주님보다 앞서는 줄도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자녀만 보고 사시는 그런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오직 자녀 잘 되는 게 마치 내가 그동안 이루어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이 자녀가 이루어주기만 바라고 막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특별히 대학 입시 앞에 무너지는 부모님들을 저는 참 많이 봤는데 고3만 되면 교회에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1년만 공부하고 대학 가서 하겠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또 교회 중직들이라고 하면 더 충격이 크죠. 교회 중직분들 중에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은 자녀로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 감동을 드린 자들은 누구였냐면 자기 생명과 같은 것들을 주님과 바꿀 수 있는 자들, 그것을 바꾸면서까지도 주님을 선택하는 자들을 보시고는 주님이 감동하셨고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음식과 같은 것들, 내게 생명과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 아멘하기 두려워. 막 내가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내 음식 뺏어가실 것 같고.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저도 이제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테스트 하는데 어디서 용돈 받으면 그거 아빠 줘. 저희 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빠 좀 쓰면 안 돼? 아빠 좀 주면 안 돼? 그때 아빠 필요하면 써. 기쁨으로 주면 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자녀에게. 그게 정말 뺏으려고 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아빠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가끔 테스트한단 말이죠. 그거 아빠 좀 먹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 그거 아빠 좀 주면 안 돼? 솔직히 그 뭐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달라고 그럴 때는 저 자녀가 아빠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아빠가 아이스크림 좀 먹자. 싫어 안 돼. 사 먹어. 이러면 좀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때 그럼 아빠 다 드세요. 주면은 그거 먹지도 않아요. 아니야. 그냥 너 다 먹어. 그리고 너무 좋아서 뭘 더 주면 더 줬지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좀 내게 좀 줘볼래 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예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7병이의 기적을 주신다니까요. 고작 우리는 떡 7개랑 생선 2개 드려도요 주님은 엄청 4,000명이 먹고도 남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의 것, 참으로 내 생명과 같은 것들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처럼 주님이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자 제자들이요 뭐라고 하냐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그들을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자, 이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다면 주님은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들은 또 반문해요. 이 광야에서 떡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 이렇게 말해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셨죠. 귀신 내쫓는 것도 봤죠. 우리 주님은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전능한 하나님인 걸 봤는데도 그들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배부르게 하겠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사람 생각이 참 변하지 않는다는 걸 또 확인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습성되어 온 어떤 생각들, 행동들이 이미 몸에 배있기 때문에 아닌 걸 알아도 그 습관대로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걸 패턴이라고 합니다. 패턴. 사람은 패턴대로 살아요. 심지어는요 되게 재밌는 게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저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딘가 갈 때 약속 시간을 딱 하면요 5분 늦는 분들은요 정확하게 항상 5분을 늦어요.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꼭 5분을 늦어요. 패턴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패턴이 되게 정확합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기도가 몸에 배신 분들은 알람 없어도 그 시간 되면 눈이 탁 떠지잖아요. 이게 다 패턴이에요. 몸에 그냥 익은 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려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깨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사냐면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삽니다. 그것이 때론 잘못된 걸 알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 노래하는 게 무슨 뭐 거창한 하늘에서 막 뭐가 떨어지고 없던 게 막 뿅뿅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내가요, 믿음이 생겨서 변하기 시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다니까요. 사람이 정말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을 통해 우리는 수없이 봤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보신 적 없으시죠? 물이 갈라지는 거 보신 적 없어요? 제부도 가면 모르겠어요. 뭐 길이 좀 보였다 안 보였다 그 정도는 있는지 몰라도 홍해가 갈라지는 걸 그들은 봤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습니다. 이 정도 기적이면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염려하며 살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잘 안 변합니다. 기적을 계속 보여주셔도 계속 불평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염려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람이 염려할 수 있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 염려라고 하는 건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왜 염려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며 사는 거야. 말하자면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이미 불신앙이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가 없는 자처럼 산다면 그게 불신앙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 닥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얼마나 근심이 많냐면 저도 모르게 입에 밴 고백이 있어요. 주여, 주여 아버지. 예, 많이들 하시죠. 주여 아버지. 어느 날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렇게 잘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주여, 주여. 한숨인지 주님을 찾는 건지 구분이 좀 안 가요. 어쨌든 주여.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걸 많이 한다 어떻게 알았냐면, 며칠 전에 저랑 이제 요즘 수연이가 아빠 놀아달라고 하도 그래서 같이 놀다가 얘가 놀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아버지? 근데 한숨 쉬는 주여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뭔가를 많이 들었으니까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주여 아버지를 많이 하는구나. 주여 아버지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주님만 구합니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들여다보면 한숨 쉬는 거거든요. 너무 답답하니까 내 안에 올라오는 염려가,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말을 좀 바꿔서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사실은 염려일 때가 많아요. 막 공감이 되시죠? 예. 예. 참 너무 부족하다는 걸 너무 느껴요. 제가 목사니까 더 절망이 밀려옵니다. 아휴, 내가 성도님들께 더 믿음을 독려하고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될 내가 그렇게 먼저 염려하고 있는 저를 볼 때 너무 낙심이 돼요. 답답하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아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렇게 염려하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지 않고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서 또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마 아직도 우리 안에 어떤 염려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녀들을 생각하면 주여. 돈 문제 생각하면 주여. 집 문제 생각해도 주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도 주여.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에게 지금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 질문을 꼭 지금 오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왜냐하면 이 떡 몇 개가 있을 때 7개 갖고 왔잖아요. 예, 뭐 이게 있긴 있어요 주님. 그것을 통해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너희가 가진 그걸로 4,000명 먹을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거 깨닫게 하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의 첫 번째 목적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먼저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배우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물에 뜨는 거잖아요. 수영장 딱 가면 먼저 물에 뜨는 걸 가르칩니다. 그게 수영은 아니에요. 물에 뜨는 걸로 어떻게 물을 저 건너편으로 가겠어요. 둥둥둥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에 뜨는 건 수영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자유형, 배영, 접영, 평영 이런 거 배우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물에 뜨는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 먼저 행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 몸에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뺐으면 좋겠다. 너희 힘으로 하려고 했던, 너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의지와 노력들 다 그것들 좀 내려놔라. 그래야 하나님 일하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가능성에 대해 빨리 포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뭐냐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게 하시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진 게 뭐냐고 다시 물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봉착하면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없는 것만 자꾸 찾아요. 뭐뭐 했다면 이거 하잖아요. 내가 돈만 조금 더 있었다면, 그죠?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그죠? 내가 옛날에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다면, 저도 자주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설교한 것처럼 공부했다면, 야, 서울대 할아버지도 갔을 텐데, 막 이러면서.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때 그 사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선일교회만 안 왔더라면,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잘 그래요. 뭐뭐 했다면, 정말 내가 뭐뭐 했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없는 것만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았으면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있는 돈으로도 하지 않으면서 돈이 더 많으면 했을까요?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때 되면 또 더 많은 돈을 찾았겠죠. 건강했다면 지금 있는 건강도 잘 챙기지 않으면서 더 건강하기를 기대한다는 거 이미 틀린 말이겠죠. 내가 더 젊었다면, 저희 아내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사진을 볼 때마다 와, 이때 되게 젊었다. 또 시간 지나면 야, 그때 그래도 젊었네. 항상 그렇잖아요.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해요. 지금이 제일 젊을 때다. 잊지 말자. 지금이 제일 쌩쌩할 때다. 지금이 최고로 좋은 전성기다. 왜냐하면 10년 지나면 또 오늘을 보면서 야, 그래도 그때 젊었구나 또 이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우린 최고 전성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없다면 맨날 이 소리 하겠죠.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내가 좀만 젊었더라면.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은 가장 뭐 할 때다? 가장 젊을 때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지금이 당신이 가장 젊으실 때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잘 안 돌아가. 그렇지만 지금도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부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만났다면 지금 있는 관계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 만나면 잘할까요? 잘 못합니다. 다른 교회 갔더라면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죠. 선일교회에 있는 걸 축복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봐봤자 똑같아요. 아니, 제가 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교회 안 가보셨죠? 전 다른 교회 많이 다녀봤거든요. 선일교회는 진짜 양반이에요. 제가 볼 땐 진짜로. 아니, 제가 진짜 그냥 좀 사랑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성도님들이 너무 순하신 거 아닌가? 너무 교회 무관심하신 건가?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좀 싸움도 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과격하게. 저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좀 막 큰 소리 나고 이런 거 그냥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요즘은요. 그런 일이 잦습니다. 선입교회는 그런 분들 다 나가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다들 너무 참 순하시고 순종적이시고, 정말로 그래서 선입교회 분들은 참 귀하다. 다른 교회 갔다면 더 후회했겠죠. 없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없는 것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게 나오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가진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 눈에는 그것이 아무리 하찮게 보이고 불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주님은 그걸 받기 원하세요. 그걸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하는 거죠. 마치 다윗이 좋은 갑옷, 좋은 칼, 좋은 투구를 쓰고 싸우러 나간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것, 매끄러운 돌과 물매,
누가 이걸 갖고 싸워요? 거기 이걸 갖고 싸우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이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에게 승리를 주시잖아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세상 사람들은 야 장난해? 전쟁하는데 무슨 돌과 물매야. 상대가 골리앗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냐면 4,000명이 먹고도 7 광주리가 남을 만큼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내 앞에 현실이 막막하다고 해도 주님 앞에 머물고 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2번째,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가 가진 그 질병이요, 내가 가진 그것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일교회도 부족한 것이 많을 거예요. 선일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야, 선일교회 될까? 선일교회가 과연 될까? 부족함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선일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꾸 보잘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것 찾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개인의 삶도 풍성하게 하시겠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풍성하게 할 것이고, 그게 흘러넘쳐 이 지역사회, 우리 청천동 이 지역사회까지도 많은 영혼들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 할까요?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을 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다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아낌없이 드릴 때 그 마음만 받으세요. 그걸 확인하면 그 다음엔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이거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전 종종 경험하거든요.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로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한 대로 하신다.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떤 부모가 말한 대로 해요. 그럼 날 내쫓든지요 이렇게 따졌다고, 알았다, 그게 너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내쫓아주마. 그리고 문을 잠그고 내쫓는 부모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험한 말들을 쏟아놔도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으시다면. 저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이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 기쁨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크니까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자식이 절대 안 버릴 거 아니까 막 험한 말 하는 거예요. 나 그럼 확 집 나가버릴 거라고, 막 이런 말. 안 내줄 거 아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실수하면 내쫓으면 어떡하지? 이거 두려워하면 그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 살면 그 말 못하고요, 자녀로 살면 그 말 하란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그렇게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질병이요 다 내어드릴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